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도 벌써 3년 가까이 됐죠. 주님은 자기가 가야 할 시간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야 할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성된 사람만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끼리는 서로 연결되잖아요.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읽지 않나요? 성경에 다 읽죠. 읽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본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셨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내셨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죄를 다 사하려고 보내신 것이, 보내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그런 말을 깨닫습니다. 성경이야 뭐 누구나 다 읽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그런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는 사랑. 약속과 명령이 올바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이한 저울초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네 집에도 크고 작은 대를 따로따로 가지 마라.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또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어떻든 그 사람이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똑같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가리지 않고 똑같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공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니까 약속을 100% 안 믿어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은 100%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뭐 백인이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또 뭐 셈의 후손이니까 더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공의예요. 공평과 공의를 올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누구에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계급에 있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처음에 그렇잖아요. 모세의 장인, 그 이방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사위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거 막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1000부장은 세우고 100부장은 세우고 50부장은 세우고 그렇게 통치권을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000부장, 뭐 100부장, 또 뭐 50부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1000부장이니까 너는 용서해주고 너는 50부장이니까 용서 안 해줘. 그거 아니라는 얘기.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죽으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그 인정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언명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령관인 지도자인 모세 너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나는 끊어버릴 거야. 너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여자니까 뭐 저울추를 무겁게 달고 남자니까 얕게 가벼운 거 달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계실 때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간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손에 다 돌을 들고 와서 지금 주님이 말 한마디면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땅에다 뭐라 글씨 쓰시잖아요. 뭐라고 쓰셨나? 여러분 생각해 뭐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잘 보라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남자는 똑같이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힘 있는 남자를 쳐주게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주님이 땅에 쓰셨다는 건 뭐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여자가 섞여 있는 게 전부 남자야. 성경이 읽어보세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전부 남자들이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게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편협된 잘못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 주님 땅에다 뭐라고 쓰셨겠어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뻔한 얘기죠. 히브리 말로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율법을 들먹이니까 율법은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다 똑같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살아오셨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독생자를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시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 베드로라. 나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게 돌이라는 얘기. 돌과 반석은 동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지. 주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어느 때만? 성령 받아서 거룩이 완성됐을 때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3년 됐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야 벌써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는데 사람으로 하면 정들을 대로 들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기 전에 부탁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 너희는 동질성이잖아. 너희는 페트로스 도란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진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너하고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네가 난 자식을 사랑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이로야 인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무조건 다 덮어라. 아무거나 다 덮어라. 그 얘기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합니다. 공의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성막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잖아요. 그래 613가지의 죄에 걸린 사람들을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와서 제사하게 해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너희는 깨끗해졌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죠.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영생에 대하여 설명할 때마다
계속 계명을 말씀하셔요. 율법사가 와서 대화할 때도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뭐냐? 왜? 영생과 계명은 직결되니까. 계명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누가? 율법사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로 제정하고 가르쳐야 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율법사하고 대화하실 때 율법사가 묻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네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웃을 누군지를 몰라. 주님은 육신의 이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이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갔다. 그래 뭐 했어요? 강도 만났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하고 율법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길을 가다가 보고 다른 길 돌아갔다. 이 길 가면 강도 만나는 길이구나. 그걸 보고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다 태워주고 그를 여관에다가 갖다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 그러고 떠났다. 주님 율법사한테 물으시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수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것들은 헛것들이다. 거짓 것들이다. 사랑이 없는 것들이다. 얼마나 많이 정죄했어요. 그게 세상의 철학이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곳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가느냐는 거지. 거기에 말씀하신 것인데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사한테 뭐라 합니까? 누가 이웃이냐? 모르니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얼마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거룩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인, 제사장은 절대 거룩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왜?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사랑의 옵이 안 들어온,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율법사고 이름만 제사장이고 이름만 바리새인이죠. 그 유대인 가운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상위층에 있잖아요. 다 지도자잖아요. 그게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안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 그들이 아무리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와도 주님 다 거절하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흘려야 돼?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도 명령도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 용납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끼리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 주님이 제자들은 다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몰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성령으로 완성되면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과 묶이지 마라. 사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사상에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게 성령받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으셔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양육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이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야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율법사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게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거룩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숨이 들어갔으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선택하신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제자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